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처음 마음 먹었던 그 초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한결같이 그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듯 모든 성장에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 뿌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물 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뒤에 비로소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마음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책의 이름인데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 성장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내면이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잡혀가야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내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은 내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외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장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성장하면서부터 그 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내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퀄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생각에서 더 크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삶의 질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마트를 갔는데요. 마트를 갔는데 이제 계산하는 그 계산대 있지 않습니까? 계산대 앞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점잖게 생기신 어르신이 그 계산하시는 캐셔분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옷 입은 것을 보니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입으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캐셔분이 이제 처음 이제 초보라서 계산을 잘못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입하신 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이제 그것을 용서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제가 한 5분인가 10분 정도를 그렇게 마트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찰 부르라고, 여기 점장 부르라고, 매니저 부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의 언성을 높이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들 주변에서 한마디씩 합니다. 아, 그만 좀 하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바라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이 외모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점잖게 생기셨고 옷도 나름대로 이렇게 젠틀하게 입으셨어요. 약간 이렇게 젊게 입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과는 달리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성질을 감추지 못한 채 막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욕을 해대시면서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민낯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그분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가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볼 때에 결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간들의 질이 외모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돈은 많은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편안한 환경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정이 산산조각 납니다. 높은 지위는 있는데 이상하게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매일매일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여러분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이 정말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인간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참 행복과 참 평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 살아감에 있어서 참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참 편리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편리하게는 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환경과 마음의 평안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 환경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영적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을 때, 그때가 참으로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무리 이 사역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있으면 그 어떤 일도 막 하루에 막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한 가지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이번에 교회 앞에서 아이들에게 조그만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가서 직접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차로 다녀보니까요, 대략 한 70가정 이상을 다녔던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한 3, 4일을 계속 이렇게 차로 막 다니니까요,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제가 그 일들을,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만약에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었다면 저는 그것을 감당해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갈 때마다 그 아이들이 반겨주는 모습, 그 부모님들이 반갑게 반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희가 아이들을 섬기러 갔는데 되려 섬김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물론 저희가 그런 것을 바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볼 때에 정말로 이것이 내 마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너무나도 이렇게 곤욕스럽다,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교회 안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내가 내 기도 자리를 지켜가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가 지금 비로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한 30분조차도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스스로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새벽에도 생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맹신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은혜 좋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함을 통해서, 기도하며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심령을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핍박의 상황이 펴지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궁핍함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 이 속사람에 어떻습니까? 그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다니엘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혔을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제가 이 사자굴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 밖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것처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고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속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속사람을 사용해야 우리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살아나야 남들을 앞서가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전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기사가 났냐면 한국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봤을 적에 한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근육을 사용하던 한국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외국에서 외화벌이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IT 강국으로 우뚝 서면서 이제는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머리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전자 분야, 자동차 분야, 컴퓨터, 반도체 등야 모든 분야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뛰어나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육을 사용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는 머리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가서 우리가 몸으로 발로 뛰면서 사실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뛰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음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먼저는 생각의 질병을 우리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질병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아마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GN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널을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2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성경과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만 오면 맨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면 네가 뭔데?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떠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여러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분 다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해 있을 때에 내 생각이 약해졌을 때에 그때도 내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조금만 아프면 어떻습니까? 바로 병원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오히려 어르신들보다 더 건강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민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호들갑을 떨 정도로 조금만 아프면 무조건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몸에 대해서 아프면은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을 정도로 몸에 예민하면서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우리는 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몸의 병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들의 생각의 질병에 신경을 쓴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한국교회들이 병들어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약한 마음으로 절대 잠자리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남들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자기 전에 아이와 함께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만지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며 시작을 합니다. 등교를 시킬 때도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강력해지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불가능은 없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에 처해 있든지 풍부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상황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파도인데요, 생각을 바꾸기 이전에는 그 파도가 위험한 파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을 바꾸면요, 그 파도는 어떤 파도가 됩니까? 사람들이 이 파도를 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는 파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북쪽 이제 섬이 있으면 북쪽을 이제 아내와 둘이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 파도 높이가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파도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저 파도가 저렇게 위험한데 저 위험한 파도를 생각을 바꾸니까 인간이 즐길 수 있는 파도로 바뀌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파도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도 그런 파도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면 이 코로나라는 파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생각의 깊이가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뛰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한 그 사람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면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에 최상의 것들이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각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생각으로 오늘 예배하길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도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의 질병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육체의 질병만큼이나 생각의 질병도 그냥 놔두지 말고 빨리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고 생각의 깊이가 하나님의 아이디어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